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는 그 12.7 연합 예배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11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 예배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 100만 명이 정말 모일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수는 허수가 아니냐, 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예배는, 이 12.7 예배는 우려가 많은 예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예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 가운데 이제 드러났던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 법이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편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소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는 차분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외쳤음에도 혼란스럽지 않고 바른 길로 가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세상은 그저 소란스럽기만 하다, 소란스럽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날 그렇게 보인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이 어지럽히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한 후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잡으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일행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론 플레이 하듯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곧 교회와 기독교의 이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요, 이 어지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숫자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천하를 또 이 땅과 하늘을 어지럽게 할 만한 거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생각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냥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커다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이 세상 안에서 얌전하거나요, 조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내비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아닌 것을 외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그 원동력은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이것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이 교회들과 성도들이 종종 나타나죠.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도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좋고 선한 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교회, 그러한 소란스러움으로 교회를 나아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불의하고 또 불경건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분쟁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가게끔 생각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이 회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죠. 이 새 안식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3주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은요, 이미 구약의 이 모세오경과요,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바울이 이 회당 안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풀 때 사용한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요 곧 메시아임을 이 말씀을 통해 이 3주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과 귀부인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여겨져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변화시킬 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성도 또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이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칠 연합예배 또한 세상의 이 변화를 기대하며 시작한 복음 선포이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복음 선포인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 그것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12째 연합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행위요, 그 행위가 복음이 없는 전도라면, 즉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관계 맺음만이 있는 것이라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또 행동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반드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서요,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통한 변화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참 증거자의 움직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요, 세상을 어지럽게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과제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요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그 복음의 말씀에 반대해서 대적한 그 사람들에게도 요동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바울을 대적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자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은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인 이 야손의 집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야손과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곤란을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법정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로 고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덜로는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병이었어요. 전염병을 치료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요, 기독교인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전염병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영생의 복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 속에서 영생의 복을 전염시키는, 살리는 전염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여러분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언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그 고쳐주니까 그 여자를 통하여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요, 그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요. 죄수들의 발에 채워진 이 차고, 이 족쇄들이 다 벗겨졌다라는 거죠.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수가 도망갔습니다. 간수가 이 죄수들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 그 책임이 다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책임이 될 줄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그 책임으로 인해 이제 죽을 것이 뻔하기에 스스로 죽으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향해 외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본 간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전염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12.7 연합 예배가 있고 나서 여러 기사들과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기사에는 이 종교와 이념을 떠나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중에는요, 자신은 이 불교 신자라고 밝히면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나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기독교인이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줘서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무려 110만 명의 인파가 이렇게 모였음에도 단 하나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현장에서 지나가는 이 외국인들은 사진 찍으면서 한국은 크리스천의 나라다. 우리도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연합 예배 이후에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됐다라는 의견이 많이 쏟아져요.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요, 종교 상관없이 이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것을 방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등의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차별금지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에서 나온 분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볼 때, 복음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됐죠.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은요, 이젠 그것으로 세상을 요란케 하며 전염시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복음으로 요동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보았죠. 세상과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잠식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 먼저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런 어지러움, 생각,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이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적혀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 누운 그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누군가가, 직장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씁니다만 사실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말씀으로 가장 먼저 소동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고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떨리고 변화되는 이 영적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어지러움, 그 소동,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뜨거운 사명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죠. 그러면서 그 몹쓸 일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영혼과 몸에 커다란 어지러움이 생긴 것이에요. 혼동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내가 했던 그 길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혼동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이 전염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비로소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킬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지으신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실 존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병과 같이 세상에 퍼뜨려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내 자신이 전염되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염되었다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문제가 있게 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길과 하나님과 싸우는 그 혼동함,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소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소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또 사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전쟁과 테러, 차별과 갈등 등의 문제로 많이 소란스럽죠. 이럴 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소란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땅에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